송영일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저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송영일 목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허리 아프신 통하시고 하나님 많이 교통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고 싶어도 제가 성경이 조금 번역본이 달라서 제가 한번 읽는데 눈으로 한번 읽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로다 온 들판이 소아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같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거두고 미시도 땅과도 같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고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를 넣어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 모임이 교회 비전 나눔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릴 때부터 비전을 가져라, Voice be ambitious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교회 안에서 비전을 갖고 가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늘 그 끝이 정말 상당히 실망스럽고 열매들이 없는 것이 좀 한탄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멋대로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4장 중간에는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지방에 놀러 갔다가 여자 하나 보고 반하죠. 우리 말로는 들릴라 또 데보라고도 하는데 이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여자 좀 데리고 오세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색시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첫눈에 그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사기 14장 3절에서 합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여자가 없어 그러냐.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딸들이 없어 그러냐.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삼손은 말합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서 그렇습니다. 이 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우리의 실제 결과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쩌면 이 삼손이 살았던 사사시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모든 세상에 자기 것만 찾아가는 그런 시대와 다름이 없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금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입학 정원이 다 안 채워져서 또 난리를 칩니다. 그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닐까요? 우리 목회자들을 볼 때 성도들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속은 몰라도 겉은 괜찮아 보이니까 너도 나도 어쩌면 신학교에 막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곳곳에 보면 무인가 신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잘못 보는 비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제 있는 단톡에 어떤 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이렇게 이 정부가 뭐 좀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개헌을 준비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재벌을 다 없애고 공동 소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내놨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서 밑에 자기들 10명에게 돌려라. 4분만 돌아가면 4천만이 본다. 혹시 이런 그런 거 받아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하나 달았습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참 많은데 잘 분별해서 보내라. 그럼 가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가짜뉴스예요. 어떻게 재벌을 해체하고 재산을 전부 다 공동으로 소유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음성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세상. 거기에 우리가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내가 보여주는 것. 사람들이 잘못 본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사단이 코치하자 하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 정말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지금 먹으면 굉장히 괜찮겠다. 자랑스럽고 있음직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부딪히고 보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런 식의 비전들이 하와를 우리들의 하와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또 니고데모 말씀 그 본문이었는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총신대 교수가 썼는데 밤에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보면 답답하잖아요. 뭔가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은 것 같아요. 어쩌면 니고데모가 그 안경을 꼈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 나름의 안경을 끼고 주님을 대하거나 또 교회를 바라보거나 또 우리 자리에서 그 안경을 끼고 성도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봐야 될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우리 안경을 통해서 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때가 많이 묻은 탐욕이나 정욕이나 욕심의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올 때는 참 빈곤하고 빈약하게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불어나고 하인도 많아져서 삼촌과 조카가 같이 살기에는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를 결심하고 아브라함이 통 크게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제 같으면 참 속이 많이 쓰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딱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기 처지에 가면 어느 곳을 택할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한 10억을 주고 이제 교회 자리 한번 보고 교회 하나 세우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거 들고 어디 가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롯은요 풍요, 돈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괜찮은 곳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가 말할 때는 이집트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세우신 그 동산과 같았다.
같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소아의 그 들판이 너무 풍요롭고 소돔과 고모라 근처가 너무 빌딩들이 막 이집만한 빌딩이 세워지고 번화가 아닙니까? 그곳을 택합니다. 근데 롯을 야단칠 게 아니라 어쩌면 저도 이 롯과 같이 이걸 택할 것 같아요. 반대는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그 가는 겁니다. 황무지입니다. 헤브론은 산지고 거기에는 문명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오버한지 모르겠죠. 많은 분들이 롯의 선택과 같이 이걸 분명히 택할 것 같아요. 여기에 성경이 기록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비전은 이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실망스럽고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실망스러울 겁니다. 아, 이놈이 나 삼촌한테 양보 좀 하라고 지가 좋은 노른자들 다 가져갔네. 그리고 했는 말이 약속이 있었으니까 돌아보니까 황무지 같은데 아마 그쪽을 터벅터벅 고기 숙이고 식소들을 거르고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눈은 황무지였습니다. 자기가 보는 비전은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그 황무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서 그의 비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내가 너희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주 주겠다. 그냥 임시로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너희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많게 해주겠다. 땅의 먼지만큼.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 받은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가 걸어보고 길이로 걸어보고 너희로도 걸어보고 실제로 그 땅이 너의 땅이라는 걸 확신시켜줍니다. 그냥 세상에 마치 뭐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무슨 어떤 단체에서 몇 박 며칠을 잠을 자면서 그저 그게 1% 2%만 겨우 성공하는 그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으로 강의하는 그런 수준하고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롯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뉘앙스가 여전히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나 모든 것의 시선이 괜찮아 보이는 그곳에 어쩌면 독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망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롯은 니고데모로 같이 자신의 안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준호 목사님과 연결시키면 거듭남의 그 바라봄이 아닙니다. 세속에 그리고 자기들의 세계관과 그 찌든 가치관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이거는 성공이다,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라고 갔던 그곳에서 그는 쪽박을 채웁니다. 만일요 저희들의 목표와 저희들의 사역이 이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이 비전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롯의 비전 갖고 우리가 목표를 한다면 어쩌면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 속에서 나오는 결국은 쪽박이 아닐까요? 참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선배들 또 같은 동력자들 후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 치고 그렇게 애 안 쓰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로 뒹굴뒹굴하고 댕잘댕잘 놀면서 부흥을 부르짖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결국이 안 좋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가 그것이 한번 점검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비전이 이 비전이 아닐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번성하고 그곳에서 내가 안락하게 지내며 문화와 문명을 겪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황무지 같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하여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비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런 비전을 붙들 수 있는 안경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롯의 안경이나 롯의 시선은 우리를 결국 쪽박밖에 차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걸 바라고 아무리 대박적인 걸 우리가 잡는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킬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 그의 비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황무지 같은 그곳에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요, 이사를 하고 또 뭐 직장을 옮기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 절대 작은 교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큰 교회 갑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심지어는 몇 년 전에 TV에 막 무슨 성결교회 있었죠. 그게 목사님이 이단이다 하고 예배 중에 천사가 지금 며칠 와 있다 막 이런 설교를 그 보도 나가고 이단이다 그랬는데요. 그것 때문에 10,000명이 더 불어났답니다.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 속이 어떤가 관계가 없어요.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보던 그 원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원리인데 모두 다 그 시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 교회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저기 있으면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그렇지도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겁니다. 삼손 이야기가 제가 시작했는데요. 삼손의 마지막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했던 그 두 눈을요, 블레셋 사람한테 두 눈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 비극이에요. 그가 반하고 붙들었던 여자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지금 말하면 그는 사역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한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보면 뜻이 또 묘해요. 저는 삼손은 죽을 때까지요, 그 비전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이 민족을 자기가 뭉개버리겠다. 여전히 그런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나시론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비전으로 삶을 삽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목사직과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또 나의 어떤 영리와 영달을 위해서 산다면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아브라함의 시선같이 우리가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이 땅에 수많은 그의 영적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곳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비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대접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하나님 영광이, 또 우리 저희들의 모임에서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사역지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멋지게 일어서 비전들을 펼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